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나오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번 교회로 모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릴 때 잠깐 다녔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또 다른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구원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부자유한 것도 없는데 왜 꼭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는 먼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던져진다는 것, 마치 실존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던져짐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주는 엄청난 환상, 환영 속에서 진실과는 점점 거리가 먼 곳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또는 진실인 것처럼 또는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 사법적으로 정의하는 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태도입니까?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인 노릇을 하는 곳,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성경은 그 기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창조주의 입장에 서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영어로 sin, S-I-N이죠. 그 S-I-N은 무슨 글자의 이니셜인가 하니까 self-interested nature.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향, 본성, 그런 거예요. 그 죄란 나한테 대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나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되든, 누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하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 들어본 노래 아닙니까? 조승모인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쉴 곳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라고 그러죠. 원래 헬라어로는 나르키소스예요.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나 그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님프, 요정이 또 사랑을 고백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에코예요, 에코. 에코는 풀 센텐스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우스 신이 바람 피우는 걸 따라갔던 그 부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 결과로 풀 센텐스를 다 말할 수 없고 누군가 얘기하면 마지막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나하고 같이 그 예배 같이 가자 하면은 가자밖에 말 못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다밖에 얘기를 못해. 그래서 에코를 우리는 메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이 에코는 누가 말하는 거 마지막 소절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스가 도저히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연못에 비추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그 잘생긴 사람을 계속 보다가 그 연못 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에 관한 얘기,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SNS에 빠져 사는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이 뭔지 그렇게 계속 찍어서 올리고 여행만 가면은 여행이 관심이 아니라 사진 찍어 올리는 게 관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게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전부 정신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왜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이 구원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창세기가 탄생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 그림은 마치 스냅샷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적인 삶을 살 때는 그대로 먹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더니 광야에 가서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불평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여러 가지 메뉴가 다양했는데
자유인이 되었지만 메뉴가 너무 적다. 이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다시 노예로 살더라도 반찬을 다양하게 먹고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이 자유를 얻고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요? 애굽이 그 당시에 어떤 강력한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걸 탈출시키는 것, 엑소더스, 출애굽, 이걸 처음 우리가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시키듯 묶여서 살아가는, 어딘가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어딘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어딘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지요. 저도 마음껏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술을 마셨어요. 33년간 술독에 마음껏 빠졌습니다. 마음껏 빠지면 가는 결론이 어딜까요? 알코홀릭이에요. 중독이에요. 골프를 마음껏 치십시오. 골프 홀릭이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골프만 생각할걸요? 골프장을 빠져나오면서 또 연습장 갈걸요? 스포츠에 한번 중독되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스포츠 생각할 것이고, 돈에 중독되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할걸요? 저 사람은 얼마가 있나?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나?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속이나? 그 사람의 모든 관점은 돈이 될 거예요. 본인이 돈에 중독되었다는 걸 알겠습니까? 아니죠.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질서인데,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왜요? 돈이 왜 나쁩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이렇게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마일리지를 쌓거나 크레딧을 쌓거나 포인트를 쌓을 일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인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 구원을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한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바른 이치, 바른 도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하라에 주장을 말하겠죠. 철학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어떤 법칙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한 인격,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온전히 발현되는 한 인격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알아가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온전히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를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인간하고 그런 관계를 갈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게 우리에게 오면 그때 우리는 진리가 잉태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져서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잉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나중에는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잉태가 되면, 생명이 잉태가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여성분들은 이 태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태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 심박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 끊습니다. 커피를 좋아해도 커피를 끊고,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고, 이 새로운 생명에게 온통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입덧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입덧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33년 동안 술을 끊지 못했어요. 왜? 아침에 후회가 되죠. 오늘 저녁에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나 술자석에 초청을 받으면 무슨 김유신 말이 끌려가듯 그렇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또 새벽까지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들어오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너 요즘 독립운동하니? 제 마음대로 술을 마셨더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중독이고 이게 인간이 자유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거짓말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어떤 거짓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믿었으니까. 진실을 캐기 위해서 아무리 거짓을 말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뭘까요? 내 인생의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 인격 전체는 거짓투성이가 되고 만 거죠. 내가 거짓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나중에는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했는지 나 자신도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한 게 돌아서 다시 나한테 사실로 전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진리가 잉태되면 자연스럽게 입덧을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고 거짓말이 싫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종교였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중에 난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life가 계속 들어요. 이 life는 그냥 단순한 physical life가 아니에요. physical life는 언젠가 죽겠죠. 이건 태워버리거나 묻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 예배인데, 장례 예배 끝에 가보면 가서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올로지컬 라이프가 아니고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한테 잉태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피지컬 라이프나 피지컬 모든 컨디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걸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좀 벌었다고 헌금한다고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교회에서 일하면 받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받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religious system,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비즈니스예요. 종교는 산 밑에다가 차려놓은 매표소와 같아요. 입산할 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돈을 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돈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다 도적이요, 강도구나. 너희들 보니까 절도구나, 강도구나,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돈을 받는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로마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군사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딪힌 세력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세력을 가장 싫어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진리는 빛이요, 진리는 생명이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이 자유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자유민인데 왜 우리를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elf-interested nature,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빌더라도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죄의 본질,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가는,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풀어주기 위한 것이죠. 본들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또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이끌어가는 이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가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가 아니라 우선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분은 오셨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고서 그분은 죽어가면서, 벌거벗은 채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It is finished, completed.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방법은 나를 몸값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몸값은 여러분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는 게 너무 싫은 것이죠. 난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예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나? 나는 무엇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분께서는 거기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값을 지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 죄의식, 죄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이 씨를 먹는 것 같지만 씨가 땅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가 땅을 먹기 시작하면 싹이 틉니다. 줄기가 납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땅을 먹는 것과 같이 잉태된 생명이 우리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그분이 사랑을 주신다고 할 때 받으면 되고,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받으면 되고,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뭘 부모가 준다 그러는데 거절하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받으려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는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 비유해서 안 됐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기독교와 예수를 혼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국보다도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왕국보다 더 큰 왕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안신기 목사님 아까 처음에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전 시스템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이고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흘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이 제도를 몽땅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예요. 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 전부예요. 거기서 불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 제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마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구원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린들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내 것 없습니다. 구원이란 내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sinful한 네이처,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건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건물 안에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예배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 1시간, 2시간의 예배 형식에 우리를 묶어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실까요? 여기서 불러내실 겁니다. 누구부터? 저 같은 사람부터.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죄의 산업입니다. 더 많은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거대한 죄 산업이에요. 예수님은 죄 산업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목숨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우리는 죄로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self interested nature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켜진 손을 펴게 되는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관심이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계명, 이 많은 성경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목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사랑에 눈 떴어요. 눈 뜨고 보니까 사랑은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도 그게 없으면 본질이 빠진 것이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기도를 하건, 사랑 없이 남을 돕건, 사랑 없이 내 몸을 뼈 빠지게 일을 하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린다면,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은 오래 참게 되고 부드럽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놀라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누가 좋고 나쁘고 그 감정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비롯된 생명력, 예수님이 부어주신 잉태된 새 생명력이 가지는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함의 원천이 되는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뭘 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러나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 생명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신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 사실 오늘 예수님 오늘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을 그분 오신 날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세례받은 분들이 오늘 내 생일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어쩌습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인이 찾아왔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내가 보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인 중에 하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생명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넌 기쁨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너는 생명이 없으니 기쁨도 없고 자유함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임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아니에요. 술 한잔 먹고 기쁜 게 아닙니다. 가라오케 부르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복권 맞아서 로또 맞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잉태되면 여러분 솟아오르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순간 인간은 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 그런 자유함으로 우리의 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달라지면 성형외과가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 선물로 주신 그분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의 지갑이나 노리는 건 아닌가, 내 시간과 돈을 빼앗기지 않나, 그런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시는 분이고 더 이상 부족감이 없는 삶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로부터 진정 풀려나는 자유를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유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 오셨건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건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이,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BC와 AD로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노예적인 삶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인의 삶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는 생명으로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런 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저하고 같이 잠깐 기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발로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짧게 그 기도를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우리가 한번 진심을 담아서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온 마음을 아뢰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개한 분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분을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참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참 자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그 자유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사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신 자유함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온전히 값없이 주는 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맛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오늘 12월 25일이 누군가의 BC와 AD가 확연히 갈라지는 인생의 분기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드립니다.